창세기 4장 26절과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으로 예배는 만남입니다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주간 이 뉴욕에서 가장 큰 모임 중에 하나가 김희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무슨 모임이 있었죠? UN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계 정상들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한국에서는 인천에서 무슨 일이 있죠? 아시아의 나라들이 만나서 경기하는 아시안 게임이 있습니다. 이 모임과 만남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UN에는 무엇을 위해서 세계 정상들의 만남을 가졌겠습니까? 네, 이번에는 그 특별한 그 환경에 대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시아 게임을 위해서 모인 선수들, 그들은 무슨 목적으로 거기서 경기를 하겠습니까? 메달 따려고, 그거는 실질적인 이유고 사실은 그보다 더 큰 목적이 있어요. 아시아 게임은 아시아 각 국민들의 우호 중직 및 세계 평화의 기여를 목적으로 4년마다 열린다라고 그 목적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메달 따는 거는 사실 부차적인 일이에요. 오늘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뉴욕 한인교회라는 이 교회에서 저희들이 만남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 뉴욕 한인교회라고 하는 곳에 우리 성도님들은 오셨습니까? 한번 개인적으로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이 예배에서 만나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혹시 지금 이 시간 다른 목적으로 와서 앉아 계신 분들 있으시다면, 혹시 예배 후에 점심을 주니까, 혹시 여기 오면 그동안에 못 만났던 사람들을 좀 만나니까, 그동안에는 안 나왔는데 오늘 특별히 회의들이 많이 있으니까, 만약에 지금 이런 생각들에 있다면 이 시간만큼은 좀 예배에 또 하나 있죠. 오늘 예방주사 무료로 놔준다니까. 이런 목적으로 와 계시다면 좀 이 시간에 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넓은 의미에서 예배란 무엇인가 물어보신다면 예배는 하나님과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이다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최초로 하나님과 만남이라고 하는 퍼블릭 월십, 공동체 예배를 드린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바로 그 사람이 오늘 창세기 4장 26절에 최초의 예배자들에 대해서 오늘 증거하고 있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것이 개역 개정의 번역입니다. 표준어 새 번역에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그 뜻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구절은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공중예배, 퍼블릭 월십의 기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도성 더 시리 오브 갓에서 이 구절을 갖고 이렇게 풀이를 했습니다.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해한 후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이 땅에서 유리하는 방랑자가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졸지에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아들을 선물해 주셨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셋이고 셋이 후에 또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은 에노스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에노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누가복음 3장 38절에 에노스 셋 아담으로 올라가는 예수님의 육체의 족보에 예수님의 3대 할아버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아담, 셋, 그리고 에노스로 이어지는 아담과 하와의 자손은 하나님의 도성, The City of God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고 성경에 보면 이제 가인의 족보로도 이어지고 있는데 그 가인의 족보로 이어지는 사람들은 땅의 것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땅의 도성의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은 이 에노스라고 하는 인물을 부활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 에노스란 그 이름의 뜻이 연약하고 비참한 인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Man miserable 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에노스를 부활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히브리어로 에노스가 연약하고 비참한 인간이라는 뜻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련해서 의미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풀이한 에노스가 부활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의미와 히브리어로 에노스가 연약하고 비참한 인간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합쳐서 제가 상상력으로 한번 이렇게 풀이를 해 보았습니다. 이것이 꼭 맞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닌 것입니다. 두 사람의 그 해석을 제 나름대로 합쳐 보았어요. 이렇게 풀이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사는 인간은 죽은 인생이며 그 자체가 연약하고 비참한 인생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의 인생을 사는 것이며 연약하고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누리게 된다라고 풀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자신이 죽었다고 그리고 다시 살아났다라고 믿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이 연약한 인생이고 불행한 인생이라고 하는 그 진리를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는 너무도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내 연약함과 내 비참함과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인생에 강함과 행복과 생명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자리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에노스와 그의 예배 공동체가 하나님의 도성에 속하는 행복의 공동체, 부활의 공동체가 된 것처럼 우리도 그런 생명과 부활의 공동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배를 넓은 의미로 뭐라고 정의했죠? 예배를 넓은 의미로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만남이라고 그렇게 넓게 정의한다면 그 만남에는 기본적인 요소들이 포함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만난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만남을 위해서는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가대원들이 너무 찬양들을 참 아름답게 잘하시고 신앙들이 참 좋으세요, 이분들이. 그래서 제가 어저께 우리 석종 형제에게 석종아, 목사님에게도 좀 성악을 좀 가르쳐다오. 그래서 어제 잠시 노래 배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래 배우기 이게 소리를 먼저 가르쳐 주는 줄 알았어요. 근데 소리는 못 배웠어요. 소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준비 중에 무슨 준비가 중요하냐? 호흡이 먼저다고 하는 사실을 어저께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석종 형제 배랑 내 배랑
우리 석종자 제 배를 이렇게 만져갖고 호흡을 어떻게 하는 걸 가르쳐 주는데 참 너무 신기한 걸 봤습니다. 여러분도 해보세요. 우리는 그냥 호흡하면 배만 꾹 나오는데 우리 석종 형제는 호흡하니까 배와 등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게 성악의 기본이랍니다.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또 한 친구가 그러는데 구부려서 하면은 된다. 결론은 어쨌든 간에 노래를 배운 것이 아니라 호흡을 몇 번 하다가 이제 그만두었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그 큰 틀 속의 예배를 정의했을 때 이 예배가 갖는 아주 필수 그 만남에 있어서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에는 하나님 중심 갓 센터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는 나와 우리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찬양드리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 물질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찬양, 말씀 드림으로써 그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드리는 그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확신과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은 그 유대인들에게 가장 핵심되는 사상인 쉐마라고 부르는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 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이 예배에서 하나님만을 찬양하도록 불리움을 받은 공동체인 걸 확실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는 데 필요한 요소는 이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센터드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저희들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시간에도 항상 그 기도의 마지막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고 그렇게 끝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두 가지의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한 방향은 하나님이 위에서 우리에게로 아래로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 진리이며 가르침이며 동시에 우리들의 구원의 확신은 그 확신은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교리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정의합니까? 성육신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어로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죠. 그 성육신의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인 것입니다. 한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성경들 많이들 외우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방향성은 우리가 예수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신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찬송가 중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는 찬송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는 찬송가들 무엇이 기억납니까? 아 할렐루야. 저도 여기 적어놨어요.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계속 올라가, 끝까지 올라가, 하늘 보좌까지. 그 다음에 또 있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쳐납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그 구원의 사역 덕택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에 그 예배는, 이 예배는
바로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만나는데 중심이 되는 요소가 바로 성령이 중심이 되어야 spiritual centered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은 예배에서 성령께서 나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그리고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서로 만나서 상호작용하고 있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3절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 또 어떤 번역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며 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서 성령님의 역할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 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여기에 오신 것도 우리가 냉철하게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얘야 오늘 교회 가라. 보이지 않게 이미 앞서서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는 때 중심이 되는 요소는 예배는 선교 중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창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는 이 예배에서 우리 각자를 어두운 삶 속에서 불러내서 신비한 빛 속에 들어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나아간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세상에 알리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구원의 복음을 세상에 알리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우리들의 입술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서 행동으로 증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잘 드리고 나가면서 절대로 다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다 쏟아버려요. 예배 은혜롭게 잘 드리시고 오늘 서로 섬기면서 돌아가는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구체적인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 성령 중심, 선교 중심의 이런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약 성경 본문 마태복음 18장 20절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배는 당연히 교회 중심적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교회에서 드리는 공적인 예배에는 두세 사람이 공동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일 때에만 그 예배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표현되는 이 교회의 공식적인 오피셜한 활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모여서 함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예배를 위해서 공식적으로 모이는 데 사용되는 말이 함께 모인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사도행전은 초대교인들이 매일 날마다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초대교인들은 매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매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얘기는 우리들에게 참으로 먼 아득한 옛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몇 시간 와서 교회에 있는 것조차도 피곤한 시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분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에 나오지 않고 나 오늘 집에서 혼자 예배 드렸는데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처럼 잘 드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혼자 예배 드리면 됐지 꼭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하나요? 그러한 말씀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 미국에서 대통령을 지닌 지미 카터라는 분이 있는데, 비록 이분은 정치인으로서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은퇴 후에는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서전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신이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자기가 자기 아버지한테 생애 동안 5번 매를 맞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한 번 매를 맞은 이유는 어렸을 때 주일학교 헌금으로 매주마다 그 부모님이 1센트를 줬답니다. 근데 어느 날 교회에서 돌아와서 집에서 옷을 갈아입는데 그 지미 카터 주머니에서 2센트가 나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것인가? 1센트는 아버지가 주신 헌금인데 내지 않았고, 그리고 헌금 바구니가 자기 앞을 지나갈 때 1센트를 또 슬쩍 훔쳐서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날 지미는 몹시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남의 돈이나 재물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손을 댄 기억이 한 번도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런 실패를 반복하지 않았던 이유는 오로지 그가 예수의 손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잘 알다시피 신문에 예전에 그 지미 카터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명대회를 끝난 후에 있었던 사건이죠. 이분은 그 프레인즈 그 시골 교회에 주일학교에서 작년반으로 거의 빠지지 않고 23년 동안 작년반을 가르쳐온 교사였어요. 민주당 후보로 지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정신없이 바쁜 그 일정 속에서도 자기 주일학교 교사 섬기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평소 작년반에 한 20명 정도 모이는데 네가 대통령으로 지명받고 후보로 지명받고 이제 자기 교회 가서 가르치려고 한 그 주일날 신문 기자들까지 하고 한 70명이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카터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기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에 오셨지만은 다음 주일부터는 여러분이 소속한 교회에 가서 열심히 출석하십시오. 성경은 함께 모이는 예배의 중요성을 히브리서 10장 25절을 통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너희에게 권하노니 그날이 가까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이자. 할렐루야. 이 교회에 주의 이름으로 자주자주 모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드리는 예배로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생이 끝났을 때 저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는 계속해서 예배의 공동체로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의 경험을 통해서 확신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함께 드리는 이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결국에 가서 그의 신앙마저도 잃어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80년대 초반인가요? 70년대 후반인가 사랑과 평화라고 하는 그룹 사운드가 있었어요. 제가 대학 시절에 한때 DJ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불렀던 그 노래가 저의 목회의 심정을 잘 대변하고 있어요.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동안 뜸했었지, 웬일인지 궁금했었지, 안절부절했었지, 서먹서먹했었지. 이런 예배자들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번 보고 이렇게 한번 보고 보면은 어느 분이 안 나온 게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오면은 이 예배가 잘 안 돼요.
별의별 생각이 다 납니다. 안절부절했었지. 목회자에게 근심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때문에 나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심정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요한복음 4장 24절과 그리고 23절, 특별히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예배하는 데는 내가 반드시 갖춰야 하는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이 말씀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무거운 책임감을 묻고 있는 질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이 교회는 예배가 뜨겁다, 영적으로 뜨겁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가 뜨겁다, 영적으로 뜨겁다 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한 개인이 자기의 책임감을 다해서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사모하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러한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내가 중요한 것입니다. 1년 52주일입니다. 과연 몇 번이나 내가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과연 몇 번이나 내가 책임감 있게 신령과 진리 가운데 예배를 사모하며 이 예배를 전력과 전심을 다해서 드리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평생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수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예배 인도자이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은 항상 어떤 면에서 이게 루틴한 일이기 때문에 그저 의미 없이 드릴 수 있는 유혹에 많이 빠질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성가대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주 성가대를 쓰니까 그것이 그냥 하나의 자기에게 몸에 배인 그 루틴한 일이 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예배하는 사람, 그 예배하는 사람이 내가 신령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진정으로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교회에 오셔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전심과 전력을 다해서 주의 영 안에서, 주의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결단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쇼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고상한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멋진 예배를 드리냐에 그런 관심을 갖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 각자가 지금 이 공동체가 얼마나 간절히 이 예배를 사모하고 전심을 다해서 드리고 있느냐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좀 사무치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찬송도에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이 하늘에 뭡니까? 사무치네. 기도를 해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하늘에 사무치게. 그런 예배 속에 우리들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은혜의 유일한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만남의 장소를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 장소가 교회의 예배이며, 예배는 은혜를 받는
만남의 그 수단이며 통로가 되는 길인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라는 말씀처럼, 그리고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라고 하는 말씀처럼, 주님은 이렇게 규칙적으로 모이는 이런 예배가 우리 가운데서 영원히 이루어지기를 명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리는 만남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 각자를 인격적으로 상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매 주일마다 우리의 예배에서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뜨겁게 만나시고, 그 뜨겁게 만난 주님을 또 세상을 향해서 섬기기 위해서 힘차게 나가시는 주일의 예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배는 만남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이 예배의 자리에 올 때마다 얼마나 저희들이 준비하고 오는지 우리 스스로를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함께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였사오니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쉼없이 영혼까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진리 가운데, 또한 성령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책임지고 가꾸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주의 성령의 역사와 은혜의 능력과 주의 복이 이 제단 안에서 흘러나와서 성도의 삶을 적시고 또한 세상에 영향을 미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